인상이 좋았어요. 좋으신 목사님이 우리 동대원회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헌신과 축복. 우리 동대문노회 그 자료를 보니까 건매교회가 1956년에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68 되나요? 네, 67, 68 됩니다. 제가 54년생이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이 56년이니까 그때 68년 된 그런 교회인데, 그렇다면 오늘만 아니라 헌신 얘기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왜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헌신하면 어떤 복이 많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신명교회를 30년 섬겼어요. 30년을 섬기고 2021년 12월에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는데, 그 신명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헌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건매교회는 왜 헌신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건매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헌신하는 겁니까? 헌신을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지옥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흘리신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는데,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이 종이 얼마인 줄 모르겠지만 이 종이 1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10만 원을 주고 샀으면 이 종은 누구 겁니까? 제 거죠. 돈을 값을 지불했으니까 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셨으니까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무슨 값? 사과값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줄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잘 따라하세요? 신약교회 교인들은 따라서 하라고 하면 안 따라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본받지 말고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아멘. 예수는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고백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와 땀과 생명을 다 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과 큰 복을 받은 우리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또 재능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첫 번째, 주인의 의도와 말씀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주인의 의도대로, 또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장 좋은 사례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집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그 집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갖다 주어라.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저희 지묘동도 요즘에는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가지고 이제 도시화가 되는데, 제가 30년 전에 갈 때만 농촌이었습니다. 농촌. 그래서 이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일머리가 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아주 일머리가 튀고 일 경험이 많고 같은 일을 해도 능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집의 종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튀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아니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왜 물 갖다 주라고 그러세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꾸도 하고 따질 수도 있을 텐데, 한 사람도 따지거나 대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물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혼인집 잔치 주인이 그 주인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호흡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있어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참주인, 예수님이 참주인 아닙니까? 참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화에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신부한교 진여교회가 한 400명 성도들이, 어른 성도들이 한 400명 정도 돼요. 그 A들까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합치면 500명 성도가 되는 거예요. 500명 성도가 되는데, 그 500명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충성하고 자기 열심대로 헌신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주의 사자, 예수님의 사자 목사 빨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고매교회는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하는 일을 간섭하세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간이 부어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좀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싫어요. 안 해요. 왜요?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시켜요? 자기 하기 싫다고. 주님의 종들인데, 종은 순종하는 게 종이잖아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우리 금요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준이 높으니까. 여기 동쪽이 어디예요? 동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는 이쪽이 동네인데 동쪽이래요.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물어볼 테니까.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성도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성도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서쪽으로 열심히 가면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착각한 거야. 내가 서쪽으로 열심히 가면 예수님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열심히 가는 만큼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데 이 성도도 착각하고 이 성도를 보는 교인들도 착각하는 거야. 우와, 우리 교회 새로운 어떤 성도가 열심히 하고 믿음 참 좋더라. 자, 이제 당의 장로님, 당의 목사님이나 장로님 듣고는 어이구, 그렇다 맞다. 우리도 보면 그렇더라. 서리집사를 임명하겠죠? 그러면 서리집사 임명받은 이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고?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니까 나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서쪽 말고 예수님 원하시는 동쪽으로 가야지 하고 막 가면 좋겠는데 또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 이 사람이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야. 성도, 일반 성도일 때보다도 집사님께서는 더 열심히 서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면 또 이제 몇 년이 지나잖아요. 몇 년이 지나면 공동의회를 할 때가 있겠죠. 공동의회를 하면 맞다. 그 집사 열심히야. 그 집사 일 잘해. 그 집사 믿음 좋아. 성도들까지도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봐야 돼요. 목사님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사 된다? 아니면 여성들 같으면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우와, 그럼 이 사람이 야, 내가 집사 때, 성도 때보다도 집사 때보다도 장로교사 때, 장로교사보다도 장로 때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동쪽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쪽으로 또 계속 가는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어떻게? 멀어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성도들이 제가 83년도 목사안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됐어요. 저는 보이죠? 제가 물론 같이 보입니까? 고 목사님 같이 정말 보인다니까. 83년도 안수받고 86년도부터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구 시내 어떤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지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천빙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요. 하여튼 서울에 있으면서 부목사 생활도 했거든요. 서울에 있으면서 부목사 생활하고 수원에서 개척교회하고 대구시,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시내에서 또 이제 또 하여튼 교회를 섬기고 진료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교회 오래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시험을 당하고 많이 봤어요. 동대구교회 안에 들어와서 30년 있으면서 그래서 뭐 재판국도 하고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참 본질은 영적 고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왕국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 왕이신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신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도 맬 수도 없는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여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성질과 믿음과 열심과 충성과 헌신까지 다스리시고 나는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를 가서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마디를 먼저 아십니까? 와,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격한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날 베드로가 죄를 지었는가? 그날 베드로가 나쁜 짓을 했는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자기를 죄인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매교회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 많이 하고 목소리 큰 분이 이 고매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고매교회 주인은 피 흘려 생명이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분들이 고매교회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정말 주인이신 주님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원로 목사하고 난 뒤에요. 매월 2번 내지 3번 교회에 나가서 설교, 낮 예배 설교도 하고 부흥회 의도 하고 지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나가는데 그렇게 다른 교회보다 오늘 너무 잘 받아가지고 제가 은혜가 되네요. 두 번째, 어떻게 헌신해야 되나? 첫 번째는 순종함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헌신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함으로. 저도 진흙교회 신앙하는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 열심히 나름대로 제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제가 열심으로 했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성격, 제가 좀 온순한 면이 있지만은 또 일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성격으로 일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유언도 이름, 이 유목사 이름을 나쁘게 하려고 일했는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진미교회 30년 전에 있을 때는 농촌교회들하고 100명이 기호되어 있어요. 근데 30년 있는 동안에 이 정도로 교회가 컸습니까? 진짜 동대구 노예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작지 않고 아담하지만 동대구 노예관에서는 동대구 노예뿐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뒤에서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이 정신 사람. 대구 시내 8개 노예 안에
저 모르는 목사 잘 없어요. 저 모르는 장로 잘 없어요. 시골에 가서 교회를 그렇게 했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찬송하는구는 그 받아야 할 영광과 그 모든 그 받아야 할 영광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인데 내가 내 이름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정말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38에 진일교회 갔으니까 38에 진일교회 갔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계속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진다고요? 죄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근데 멸시천대는 예수님 다 지우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자기 이름 빠졌다고 막 죄짓겠다 막 꽝 지르면서 꽝 지르기 있다고 꽝 지르고 그냥 탱크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고 제가 진흙교회 30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충성, 헌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지 안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주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성도 한 분이 개를 강아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이쁜지. 눈이 쪼글쪼글. 지나가기만 해보면 꼬리를 살짝. 이거 얼마나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쁘다 그러니까 깡충 뛰고 뒤로 막 다리가 나는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막 다리를 막 엉겨붙고 어떤 데 오줌도 질질질질 차고 막 간도 빼놓고 쓸개도 빼놓고 개한테 자존심이 있는지는 몰라도 자존심까지 다 죽이고 주인인 채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간 빼놓고 쓸개 빼놓고 자존심 빼놓고 성질 죽여가면서 온몸을 던져서 이 개가 온몸을 던져서 주인이 나를 좋아하듯이 나는 온몸을 던져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했는지 주님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도와왔는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는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방했는지 여러분들은 고매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어요? 전도 또 신방 특공도 다 포함해서 찬송 50장 찬송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네 뭐예요? 드린다고 다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죄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온몸을 드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맞으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과 은사와 물질도 아낌없이 드린다고 하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입으로는 이렇게 찬송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자고 하면 충성하자고 하면 좀 헌신하자고 하면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산하고 벌이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몸을 살리고 몸을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몸까지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고백교회 전도 특공대, 신방 특공대만 아니라 모든 신도들이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첫 번째 헌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헌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여러분 자들이 뭘 충만하라고? 성령을 따랐을 때 성령으로. 어떤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헌신하라고 그러는데 장로반도 두고 성질 충만해가지고 이러면서 참 이상하네. 저는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일하고 그래요. 자기들은 성질로 충만해가 일하라 한 줄 알고 성질 충만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서울의 명문 가문 출신의 명문대학을 나온 젊은이 계셨는데요. 졸업한 후에 외국계 회사에 입사를 하고 양같이 주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회사에서 엘리트 사원으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날 과거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우리나라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 사표내고 집에서 요양하던 중에 친구 전도로 하나님을 믿고 병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1년 후에 신학교 입학해서 졸업하고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개척교회를 했어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식 짧은 시간에 대단한 교회를 만들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이었습니다. 철학적이었습니다. 신학적이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독어, 일어, 거기다가 한국어까지 8개국을. 네, 대단한 분이죠. 네, 우리는 한국말도 제대로 모를 때도 제가 대학교 다니는데 전공이 영어입니다. 영어인데도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제 큰아들이 목사인데 미국 유학을 갔어요. 7년 동안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저도 미국에 몇 분 갔지 않았겠습니까? 집사람이 좀 이야기 좀 하라고 저 사람 보고 당신이 네. 근데 이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8개국을 엄청나게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야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유식하고 능력있고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야 대형교회가 곧 대형교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일어, 독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그렇게 유창하시고 실력있고 능력있는 이분 이런 소리를 듣고 더 많이 모여야 될 텐데 구름대와같이 모이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중에 교회가 썰렁하게 됐어. 그래서 이 동네는 내하고 수준이 안 맞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좀 수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옮겼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수준 높은 이런 아파트 한 집을 50억, 70억 하는 데가 있대요. 아세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하고 다른 데 사는 것 같아. 이거 진짜 그 전에 삐까뻔쩍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옮긴 아파트 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 친구들과 성도들이 그 전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와, 네. 했는데 똑같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날수록 모든 사람이 자꾸 떨어져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나았던 병이 다시 도져가지고
그전보다 더 크게 아프기 시작해요. 교회 할 수 있겠어요? 교회 할 수 있겠어요? 저 개척교회 해봤지만 개척교회 우리 집 사람 한 줄 안 나도 개척교회 해봤어요. 와, 사람 없는 이거 진짜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목사할 거예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목사하지만 개척교회는 안 할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은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다시 재발된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잖아요. 나야 뭘 하지. 죄송한데 저 지금 감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담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8kg 빠졌어요. 네. 저 약에 비해서 조금 아신다고 그러던데 약쟁이는 아니시죠? 네. 하여튼 요즘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병을 낫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명문대학을 나오고 최고 엘리트 코스를 다 갖췄고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고 이랬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지식도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죠. 눈을 떠도 그 기도, 눈을 감아도 그 기도, 일어나도 그 기도, 서도 그 기도, 뭐 하여튼 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뭐예요? 병 낫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의 신호로는 되느니라. 나의 신호로는 되느니라. 아멘. 나의 신호로는 되느니라. 너무 선명한 꿈이고 너무 신선한 음성인 거예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즉시 스가랴서 4장 6절을 딱 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은 자기 실력,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으로 이랬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대성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지 믿고 신뢰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더 동원하는 경우가 아니는지 돌아봐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한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재발된 병도 나아집니다. 그런 기도원에 내려와서 서울 변덕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쉬워졌어요. 아주 쉬워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방법이, 목회 태도가 겸손해졌어요. 온유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며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며 예수님 사랑으로 복회를 해나갔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된 거죠. 자기 힘, 자기 주장, 자기 고식,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목회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은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의지하고 자신이 내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되는 거죠. 세상을 사시면서 나는 왜 안 돼요? 나는 왜 되는 게 없어? 남편도 자식도 직장도 사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왜 사는 게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겨우냐? 그러면 계세요? 그럼 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쪽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승질, 자기 주장, 자기 열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충성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시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날에 성령,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방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보세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게 제 목회. 젊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품긴 누가 품어. 자기들 알아서 나와야 되지.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목회생활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구나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겨버렸어요. 성도들 보면 정말 불쌍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대구시에 이름 석자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큰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갑질 중에 최고 갑질인 줄 알았어요. 그분 큰 사업을 하시는. 근데 한 번은 권사님 출근하면서 그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여보 나 오늘 간도 빼놓고 쓸개도 빼놓고 그래 밥 버는구나 하고 인사하거든. 최고 갑질인 줄 알았는데 최고 갑질. 차도요 요즘 그런 차가 없어요. 집도 이렇게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도 가고 같이 식사하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그는 갑질인 줄 알았는데 간도 쓰기도 빼놓을 정도로 세상 사람이란 그렇게 그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정도라면 일반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는 마음이겠죠. 품고 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고백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하십시다. 품고 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면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신방 특공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고매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첫째 뭐하라고요? 순종하고, 둘째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헌신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알고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진짜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몸도 드려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간증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똥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소리 그런 거 못하거든요. 간증 전문으로 하는 사람 보면 간증꾼들. 난 저는 그래서 정말 신실한 분 아니면 간증하세요. 그래서 저도 거짓말 안 못하고 뻥 안 치고 있는 그대로 할 테니까. 네. 제가요 400째 예수 믿는 집안의 장손이에요.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저 아들 목사, 손자 6대째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969년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제 모교회 서희교회라고 대구에 가면 서희교회가 있는데요. 그 서희교회를 아버님 유택자, 인자, 유태인 장로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30-40명의 성도가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69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가지고 73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는 저희 이제 큰 개천마루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동네에 창고 비슷한데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드렸는데 한 40명의 성도가 140명, 50명까지 확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처소를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그 수일교회 그 자리, 하여튼 좀 땅도 넓고 또 노르웨이 선교사님이 계셨던 곳인데 그 선교사님 집을 이제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기로 하고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크게 부흥했지만 130-40명의 성도로서 그 집을 산다는 게 너무 컸어요. 저 대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과정을 다 아니까요. 너무 컸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 아버님 장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1차 헌금, 2차 헌금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마지막 대금을 치르요. 마지막 대금 치는 게 막대금이에요. 이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마지막 이제 이걸 돈을 넘겨줘야 그게 이제 수일교회 이름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마지막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또 조금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안 돼요. 이미 1차, 2차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또 헌금했는데 또 하다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73년,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랬지만 대구 시청에 일하셨어요. 시청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노회도 일도 하시고 총회도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사업하는 장로님, 부산 경남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 사업하는 장로님, 이게 좀 이렇게 교분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수일교회 그 대지 구입 헌금을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시청 공무원이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해서 이제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가서 이제 쭉 다니시고, 아버님은 시청 공무원으로서 출근을 하시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시청을 보셨어요. 끝나고 집에 오실 때는 집에 오시지 않고 동명호립산 기도원이라고 하세요. 동명호립산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산기도 하셨어요. 밤새 산기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산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날 집에 오시지 않고 시청으로 출근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시고, 또 퇴근을 집으로 하시지 않고 산으로 퇴근하시고 기도하시고. 73년도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오전 수업이었고 오후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집에 있다가 이제 나가려고, 학교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동명호랩산 기도원의 원장 되시는 허경필 목사님이라고 전화 왔어요. 빨리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와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가 계세요? 부산에 가 계세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으니까 연락하기로 그러고. 어쨌든 제가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요, 이게 50년 전의 얘기잖아요. 50년 전의 이야기. 제 아버님이 저 눈이 조금 덧했죠. 제 집사람 쌍꺼풀 수술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대로가 조사하는데 그렇게 제 아버님이 눈을 컸어요. 안 그래서 큰 눈인데 눈이 이렇게 돼요. 눈이. 그러니까 며칠 금식하셨죠. 또 산에 가서 한기도 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지. 완전히 기진맥진에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20살, 대학교 1학년이니까 20살 어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딱 드느냐면, 아버지 지금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계시는데 장로님이 왜 이러세요? 그리고 아버님만 장로입니까? 다른 장로님은 장로님 아닙니까? 아버지 왜 혼자서 이러세요? 혼자서. 죄송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땅도 팔아서 헌금하고 옆에 있는 땅도 팔아서 헌금하고, 저희 집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 집 딱 요거 하나 놔놓고 앞에 있는 땅, 옆에 있는 땅 두 땅을 합치면 100평이 안 넘겨요.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팔았죠. 그때 제 아버님이 헌금을 했는데요, 그 헌금한 그 장부가 있어요. 그 기념으로 제가 갖고 있는데 몇 차례를 했어요. 이미 몇 차례를 했는데 100만 원을 헌금했는 거예요. 7년도. 그러면 50년 전에 100만 원 그럼 지금 얼마쯤 되겠어요? 1000만. 1000만 밖에 안 되겠어요. 하여튼 나는 그 계산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은 엄청난 돈이 된 거예요. 그게 이미 아버님이 1차, 2차 헌금할 때 현금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땅도 헌금을 했어요. 이 땅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보다도 더, 저희들도 뭐 괜찮게 살았지만 우리보다도 더 큰 부자도 있는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지내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이제 목사까지 가져가더만요. 제 눈에는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진짜 목숨 바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쨌든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집에 갔고, 막 어쨌든 연락해서 어머니가 놀라서 쫓아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제 살펴드리고, 그렇게 해서 몸이 회복되고 어떻게 됐든지 그 엄청난 그 차익이 있는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할렐루야. 뭐 남의 교회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늘 기도하신 적,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사형제거든요. 사형제를 위한 기도 제목, 첫째 은주는 400째 예수 믿는 집안의 장성이니까 목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형이 목사면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재정적으로 교회를 잘 쓰이고 세우는 장로에게 해주세요. 셋째 여러분 특별하게 몸을 잘했습니다. 나도 못한 건 아닌데 특별하게 잘했습니다. 무슨 박사가 되는지 박사대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넷째는 의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평소에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73년도에 그렇게 아버지가 금식하고 어머니가 그냥 그 부산을 쫓아가서 참 헌금 일 구해오고 이렇게 충성하신 저희 아버님이 75년도 세상을 떠납니다. 52에 세상을 떠납니다. 50둘의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50둘의 세상을 떠날 때 제가 목사가 됐느냐? 아니, 군대 가 있었어요. 대학교 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군대 가 있었고 바로 밑에 동생은 대학교 3학년, ROTC 3학년, 또 그 밑에 공사한다는 이 동생은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의사되게 해달라는 이 동생은 중학교 3학년. 아버님 기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물질도 드리고 땅도 드리고 금식해가면서 몸도 드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 한 40 중반쯤 안 됐겠습니다. 그런데 남의 교회 말이 그렇죠. 남의 교회 가가지고 헌금 좀 해주세요. 이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헌금 좀 해주이소. 그렇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자기를 죽여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내 자녀들에게 여러 배의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러 배의 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그 목사 되거나 뭐 장로 되거나 집사 되거나 뭐 박사 되거나 그러실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목사 됐잖아요. 그 시답자는 목사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목사 됐잖아요. 둘째, 아버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큰 사업을, 내가 원래 큰 사업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아버님이 설립해 놓으신 서일교회 장로 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노회 장로 부노회장 하고 있어요. 셋째는 아버지가 뭐대로 걷기도 했다고요? 박사. 카이스트에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고, 우리나라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반도체 세계 1위의 선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훈장 받았습니다. 반도체 큰 일을 했다고 훈장 받았습니다. 박사도 있잖아요. 막내! 뭘 위해서 결했죠? 의사입니다. 아버지. 의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이 아들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 복 받을 것을 생각하고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 감사하니까 4명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것도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몸도 드리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자아를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는다.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려면 아버님이 기도한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넘게 받고 주십시오. 조카 이야기 할까요? 조카 이야기가 좀 못하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지만. 그리고 조카가 이야기까지 하면 사실을 이야기하겠는데 여러분들 느끼는 또
집사람 되게 한다. 미카카시 가지고 못하겠는데 단 하나. 제 동생 의사라고 그랬죠? 제 동생 의사고 조카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병원 하나 차릴 수 있습니다. 큰 병원 아니라도 몇 개 과를 전문의 몇몇 명이 모이가지고 서울대, 그것도 서울대 의대 2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몸과 시간과 의지를 들여서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68년, 7년, 8년 된 우리 권익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과 또 물질까지 또 재능까지 들여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목사님 그렇게 여러 개의 복을 받는데 우리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내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시고 생명까지 바치셔서 구원하신 분들을 불러서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에 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직업을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서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는 우리 전도 또 신방 특공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권익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세우셨는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세우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 복내려 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익교회 성도분들에게 주께서 여러 배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우상과 귀신과 미실의 권세,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고매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감사드리고 들은 말씀이 진리에 잘 새겨지고 좋은 땅 마음밭에 새겨져서 우리도 100배의 복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213장 찬송하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 드립니다. 저